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이 예배, 이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또 누구 때문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시 한 해를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또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혹시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사랑의 회복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얼마나 나를 감격케 하는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지 오늘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구나 좋아하는, 애송하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요, 복음의 결정체요, 복음의 진수요. 오늘 저 복음 앞에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압축한 것이, 성경은 복음의 책인데 그 복음을 합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간증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까? 묻는다면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자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었노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노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그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라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막연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확증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확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였는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지는가?
당신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입니다. 당신의 환경, 당신의 지금 상태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미움이시라, 하나님은 절망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저 말씀을 진짜 믿어집니까? 아멘이십니까? 뭘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는데 뭘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나는 잘 될 줄로 믿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사랑을 의심하고 산다는 것이, 부부간에 사랑에 감격이 없이 그저 메마르게 부부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이상 불행한 거 없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 없이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하여, 지난주도 마찬가지,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춤추게 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복음을 요약하고 복음의 진수가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큰 재물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건강을 주셨으니, 성공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물에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성공에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소원 성체에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뜻대로 되는 것에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를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 인류, 이방인,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박헌성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독생자를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생자를 여러분들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면요, 저 독생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감격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나는 보고 믿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케 하셨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4대 성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자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석가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요한복음 2장 22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니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보고 믿느냐?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부인이 죽으면요, 저 앞산이
보일 듯 말 듯 한데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래도 가끔 보인대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은 보내셨다는 뜻이고, 주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어디에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아들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냥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사랑은 있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바꿀 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도, 나같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사랑하는 독자를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할 만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만큼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피입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영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피를 흘린 것이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속죄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속죄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를 얻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갈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콕 집었어요. 사랑하는, 네가 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내어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내어준 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아끼지 아니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번제물로 내어놓았구나. 이 말씀의 짝구절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때에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고 있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많이 받아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런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 아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것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독생자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흐르는 물과 피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와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사랑이 없어요. 만약 저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을 찾는다면 당신은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에레미야 31장 3절 그 변치 않는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생명까지라도 그래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속절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낌없이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드리리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 내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아직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빼셨다 주셨다 빼앗아갔다 가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주심으로 영원히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분은 영원토록 내 영혼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김세진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다리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현재리나 장래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 전부터 내 보좌 옆에 있던 그 사랑한 아들을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사랑의 선물로 메어 달았느니라.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지금 내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영으로 너 속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무리 가정이 부부가 힘들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이겨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들지라도 불같은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극복하고 일어나고 사랑의 승리자, 사랑의 환희 속에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이렇게 증명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주시는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가 독생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을 때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이란 뜻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내 인생 헛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다는 것은 상실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 가운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저 멸망은 심판입니다. 3장 17절에 멸망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심판 같은 게 어디 있어? 저 멸망은 파괴된다는 것인데, 지옥이라는 것을 뜻인데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난 지옥 없어, 안 믿어. 그런 사람 치고 지옥 가세요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멸망하지 않을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멸망하지 마라.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제발 허무하게 살지 말라. 제발 헛되게 살지 말라. 내 생명 가져라. 저기 영생은 혼의 생명을 이야기 안 합니다.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도 혼의 이 비오스의 생명도요, 이 푸시케의 이 생명도 귀하잖아요. 7, 80생에 살아가는 요 목숨도,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사람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사는데, 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요 혼의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기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아멘.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지금은 몰라요. 왜? 영생은 내 영 속에, 거듭난 자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 지금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땐 모릅니다. 죽을 때 마치 홍해 갈라듯이 갈라지는 겁니다. 거듭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천사가 데리고 와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는 자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참 생명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어. 영생을 얻지 못했어. 영생을 얻는 길은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생기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왜 멸망당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분은 영생이 없어서 죽을 때 귀신이 데리고 와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알아봅니다. 개의 생명을 가진 개새끼는 나를 모릅니다. 꼬리는 흔들어도 내 고민도 몰라요. 내 출생도 몰라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진지도 몰라요. 내 기쁨도 몰라요.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살랑.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생명이 계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으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나는 이미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큰 사랑이 나옵니다.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도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큰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요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는데,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전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모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돈이 있었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니고데모, 밤중에 그를 찾아왔을 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세 이야기를 해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사람의 아들 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 인자도 들려야 한다. 즉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뱀을 바라봤을 때 산 것처럼 나를 바라보면 믿으면 산다. 무슨 이야기냐?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 저들이 홍해를 나와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마음이 상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하여. 잘 들으세요.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질지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사랑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마음이 상하여. 21장 5절에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따라합시다. 원망하여.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것도 없는데,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매출하기 지겹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겹습니다. 실증이 났다 그랬어요.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뱀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일어나면 사탄은 뱀이 나타나서 이 사람도 물어 죽이고 저 사람도 물어 죽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백성이 원망하여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따라합시다. 뱀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를 주는 영, 원망을 주는 영, 떠나가라.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장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죽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놓고 봐라, 봐라. 보는 자는 살았지만 그거 본다고 해서 뭘 사냐 한 사람 다 죽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고개 돌리든, 자, 이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전부 다 시작. 당신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워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천국 보내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뱀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당신은 독생자와 바꿀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고 안바울 목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희 교회 영어 목회자였던 안바울 목사, 저희 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미국 지구촌 교회를 거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가서 사역한 지,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가 평소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저를 픽업했던 장로님이, 목사님, 안바울 목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뼈를 묻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 소원대로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놨어요. 칼럼을 썼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안바울 목사가 저에게 간증한 것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이 났어요. 참 장례식 설교하는데 그 사랑하는 린다 반석이 진리 앞에서 내가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메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비행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안바울 목사가 저를 만났을 때 자기가 목사 된 이유 간증을 해줘요. 11살 때 그는 사랑하는 친척이, 일가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가족이 죽을 때 충격을 받아서 11살이지만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린 나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지만 어른들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조그만 마을에, 시골에 교회가 들었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았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거기서 새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결단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얻은 것. 오늘 우리 모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